자, 오늘 시편 20편 찬양을 들으셨는데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막 전쟁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심지어 이 뭐지, 첼로 활이 막 치잖아요, 이렇게 치듯이. 아주 그렇게. 근데 이제 이 찬양을 부른 교회는 어디냐면 윤석전 목사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팀들이 노래를 잘하지는 못했어요. 음악적으로는 훌륭하지 않는데 리얼하게 찬양을 했다 싶고, 다른 팀들은 들어보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잘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좀 전투적인 교회가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리얼하게 한 것 같아요. 오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이런 제목이었죠. 지금 계속 묵상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제가 이렇게 잠깐 조금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세상 노래, 세상 말, 훌륭한 위인들의 말, 그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그 말씀을 간직했다, 이거는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혹 세상적인 성공을 못해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훌륭한 말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성공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잘못 각인된 복음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상처, 마음의 불안한 것들, 정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자꾸 치유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좋은 말은 많지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탁 붙들고 일평생의 좌우명을 삼기도 하고 그러죠. 좋은 겁니다. 나쁜 건 아닌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주잖아요. 율법도 있고, 크게 보면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오늘 제목이 환난이지만요, 환난도 왜 주십니까? 복음을 알게 하고 그걸 깨달아서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채찍이고 몽둥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도 영적인 것을 봐야 되고요, 말씀 속에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편 19편은 다윗 왕의 묵상기도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는 주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건 와 대단하다 이래 보지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일반 계시라는 말은 나를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나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죠? 내 옷을 이래서 그렇지 나를 보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게 우리 집사람처럼 아는 거하고 제 아들처럼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저를 아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제가 어떤 놈인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 식구들은 너무 잘 아는 거지. 우리 아버지 저러사도 집에서는 안 그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다는 말을 결혼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할 때는 결혼했다는 의미로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알았다, 남자가 여자를 알았다는 말은 그 결혼이란 단어와 같이 연관을 시킨다. 왜 그러냐? 아니 같이 살아봐야 안다. 그 사람은 안 살아보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런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처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윗이 계시, 창조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적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딱 돌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일어나는 사건,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심이 파괴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지, 혹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도 애써 부정하는 거죠. 그건 뭐냐? 일반 계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들의 덜풀 하나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래 느껴져야 돼요. 그죠?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은 부모도 부정하고 나라도 부정하고 교회도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버려요. 오로지 집밖에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나밖에 없어, 오로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윤리 도덕이 필요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돈 벌고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수단을 다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을 때는 버려버리고.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다니까 별로 감동 안 됩니까?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 땅에 오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이 이 소리도 하고 과학자들이 저 소리도 하고, 중요한 것은 BC와 AD를 나눈 그 역사의 분기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 속의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말씀에 계신데 특별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내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젊은이들처럼 좋으신 하나님 부르시든지 좋으신 하나님 하든지, 어쨌거나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묵상운동을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묵상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 그래서 영혼이 소성하고 지혜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분량으로 세워져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교사의 할 일이고 우리 앞선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럼 오늘은 제목대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 찬양이 너무 긴박한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서도에 그려놨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지휘를 하겠죠. 또 지휘자가 우리 지금처럼 이 현대적인 지휘자가 선 거는 몇백 년 안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휘자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악장이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딱 들고 있다가 이러면 같이 시작하고, 또 중창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리더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발짓을 한짓을 손짓을 하든지 머리짓을 하든지 그래 하면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도자를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드리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전쟁을 앞두고 왕도 백성들도 같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의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읽다 보니까 뭔가가 스타일이 바뀌잖아요. 말하는 글을 스타일이 바뀌고. 왜 그러냐?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왕이 이렇게 하는, 노래로 치면 합창을 확 하다가 다윗이 혼자서 솔로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문체도 좀 달라지고 그래요. 어쨌거나 백성들이 그러면 이 다윗 왕에게 무슨 노래를 지어서 기도했느냐? 전쟁을 앞두고 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묵상 기도, 그 앞에는 무슨 기도 나왔나요? 밤 기도. 그렇죠. 말하자면 정시 기도인데 밤 기도 이야기. 자, 오늘은 여러분이 중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쟁하러 나가는 장군으로서, 대장군이죠. 왕이니까, 그죠? 원수잖아요. 이 나라의 대장군, 원수로서의 다윗이 전쟁하러 출전하는데 거기에 온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기도를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노래를 부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을 보호하고 이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기도죠.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왕이 제발 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부를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음은 혹시 마음속에는 있어도 간신들은 있겠지. 그러나 노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국가가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혹시 한번 찾아서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 영국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가사가 돼 있어요. 보면 왕정 국가니까 원래는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뭐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지만 총리가 다 하지만 어쨌거나 형식상으로는 왕에게 보고도 하고 다 해요. 모든 정치를 총리가 다 하는 것 대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모든 것을 다 하죠.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많죠. 근데 특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 국가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노래에서. 그런 노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는 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범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다고, 예를 들어 범죄 자리에 내가 섰다 생각합시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범죄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들 앞에 그런 이야기 간혹 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안 한다. 너는 너끼리만 해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술 담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이 술 담배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술 어마어마하게 드신 분이에요. 그걸 딱 닮아가 우리 아버지도 많이 드셨는데, 청년 때 많이 드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제대로 믿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 드시고 장모도 되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드시지도 잘 못하면서 그냥 고조망태가 내가 늘 그 헬렐레 다녀가지고 담배나 피우고, 나는 그럼 뭐 자식도 없이 그냥 일평생 그래 살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에 불 3번씩 지르고 말이에요. 술이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구나. 난 삼촌이 나쁘다 생각은 안 했어요. 술을 저렇게 하니까 저리 되구나. 난 술 안 먹어야지. 또 우리 작은 집에 가면 늘 막 담배로 막 갈랑갈랑. 아니 우리 안 그래도 뭐 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뭐 감기도 자주 걸리던데,
아니 뭐 담배를 저래 피우니까 아유. 근데 나이는 어리고 족하지만 우리 삼촌을 인간처럼 안 봤어요. 보면 참 사람이 왜 저리 사는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기는요 그 당시 요즘 같으면 고등학교 이상 나왔어요. 아버지가 다 키워줬다.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다 공부시켜주고 나중에 집까지 지어줬어. 제금 내줬다 그러지 않나는 거죠. 우리 밭에다가 집 지어줬다니까 나가라고. 제발 나가 살아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못 살아. 기껏 한 게 채석장이 돌 캐러 왔는데 그것도 저런 아버지는 키워 커요. 키워 크고 힘도 세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채석장이 돌 캐는 것도 못 와가지고 하도 글 쓰는 사람이 없고 시골이고 하니까 면장이 야 니 좀 와가지고 면석이 좀 해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아닙니까? 경찰이 하도 경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경찰 좀 해라고 그거 시켜줘도 그것도 안 한대. 뭐 일본 순사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전혀 뭐 하나도 먹고 싶지 않고 하나도 뭐 그거 먹는 사람 뭐 멋있고 뭐 부럽고 뭐 저 먹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고 그럽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끊고 나왔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성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소는 뭐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아닙니까? 요즘 우리는 단어를 계속 보좌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보좌요. 성경에는 성소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 이제 예배하는 예배당의 의미 속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졌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앉으신 장소, 이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임금님 다윗 왕에게 승리를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온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을 시온산이다. 그 나중에는 그 시온산에 다윗이 그 성을 지었죠. 그래서 다윗성 이렇게 됩니다. 그게 시온산이고 바로 그 옆에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 그 산 거기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왕의 이 예배와 왕이 드리는 기도의 손을 받아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의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했느냐? 다윗 왕은요 왕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분명히 확신하셔야 돼요.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는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여기 뭐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아니 승리를 주시지 않을 것도 만다고 기름 부어주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자에게 특별히 기름 부어주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내용이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 능력을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고 사람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원병을 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또 많은
예물을 막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벌금을 줬잖아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희석이가 어느 날 정신 차렸어요. 사실은 왜 정신 차리냐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희석이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만 5천 군대,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전쟁하러 나가지도 않고 이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실력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가장 우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죄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아니 앞으로 지을 죄도 어쩝니까? 아시고 주님이 불렀다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죄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를 주셔야 인도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8절에는 적들은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비틀거림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20편, 10편, 20편을 보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주로 메시지가 뭐였어요? 특히 욥기 42장을 가도록 42주 동안 계속 고난당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무슨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최종의 간구를 마지막에 9절에 드리는데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환난 날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 그다 여기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야곱은 야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야곱을 여러분 아시죠? 이 에서, 자기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 장자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짐승을 하나 잡아오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 장자권을 주겠다, 넘겨주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을 사랑하는 엄마 리브가잖아요. 야곱을 불러서 야 이리 와라. 너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가서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져오면은 내가 너가 아버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쫙 만들어줄 테니까 내가 가서 축복을 받아가는 거야. 에서보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송절하잖아요. 안 됩니다. 이거 형은 털이 이래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당장 들킨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래 와봐. 그래서 여기다가 양털을 입혀라.
이 정도면 여러분이 에서가 얼마나 털의 사람이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아랍 사람들 보세요. 이 많잖아요. 이게 기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칼이 안 된다. 이게. 면도 칼이 여자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 수염이 많은 사람은요, 면도 칼 한 번 쓰면 날 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깎는 거예요. 그걸 깎았다 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이발소 가서 이제 이 면도사가 깎아주는 거예요. 본인이 깎아도 뭐 이렇게 이발기 같은 깎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았길래 양털을 입혀도 썩을 정도로. 그냥 그때 지금 이삭이 지금 눈이 좀 멀고 좀 멀서 기도 좀 어둡고 막 그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의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을 들어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야곱은 또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 엄마하고 아들이 작당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빨리 가지고 제일 맛있게 보이는 양 잡아가지고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형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딱 아버지 야곱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옷도 에서 옷을 입고 그래야 아버지가 눈이 조금 어둡지만 이 향내를 맡으면서 아 에서 맞구나 이런. 그래가지고 감쪽까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죠. 돌아와 보니까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어쩐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받을 장자권을 이 야곱이 다 받았다. 그러면 대성통하면서 아버지 남은 찌끄러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에서가 그냥 그래도 좀 축복해 주면 될 텐데 내가 줄 거는 다 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축복이 아니고 완전 저주지. 너는 땅에 기름지면서 멀리 저 산에 올라가고 이슬이 뭐 멀고 저거 막 이상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뿔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아마 다 따로따로 장막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죽이겠다고 야곱을 찾아 나서는데 정말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빨리 야곱을 불러다가 야, 너희 형이 이번에 일을 찾는 게 심상찮다. 너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챙겨줘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중에 야곱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사닥다리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외삼촌까지 집까지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도망가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르고 자식들도 12명, 13명이죠. 딸까지 얻고 와이프도 4명이나 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끌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에서가요, 그 20년 동안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빨을 갈고 있습니다. 이빨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남성답게 자기를 따르는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300군인들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이겠다고 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남긴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죽게 되잖아요. 그때 야곱이 마침 야복강 나루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재산들을 반으로 나누고 앞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겠다고 먼저 건너가라는 거죠. 거기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기도하는데 웬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밤새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실험을 되게 했는지 이 천사가 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막 놓지도 않고 막 계속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천사는 가고 야곱이 남은 거죠. 그때 받은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을 줬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전에는 너가 사기꾼 도둑놈 이런 이름이지만은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황태자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진퇴양난이잖아요.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야복강을 건너면은 형 에서가 지금 죽이러 오는데 20년 이빨을 갈고 실력을 가다듬은 이 야곱을 죽이겠다는 에서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곱은 거기서 이 환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환난 날에 지금까지는 자기 실력, 자기 능력, 돈, 사람 이거 의지했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 1절에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면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야곱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 쓰고 이스라엘이 왜 야곱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야곱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서 이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래 표현해놨어요. 이번에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이라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지렁이 같아, 버러지 같아. 이런 버러지 같은 야곱도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은 그 마음을 지으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환난 앞에 흔들리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 나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혹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게 꼭 우리 모습이잖아요. 야곱이 됐다. 어떤 날은 이스라엘이 됐다. 이게 너무 자주 그러면요, 병입니다, 그거. 조신병이에요, 그거. 진짜 오늘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시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랬냐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람뿐이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2025년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갔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제 2026년을 맞이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해도 이제는 은혜로 물론 걸어가지만은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이 올 때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해놨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재, 번제 뭡니까? 예배잖아요. 우리를 지금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기도도 물론 예배 관계 회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비로소 이제 등장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한테 당하는 거죠. 심지어 막 이거 뭡니까 언약궤도 뺏기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이 사무엘이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 하면서 그때 첫 번째 한 것이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가 종종 개 키우는 사람 보고 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이요. 아니 뭐 돈 벌어가지고 헌금하겠다 좋은 거지만은 너무 돈 하는 그게 우상이다니까 그게. 저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99.99%의 사람들이 권력이라는 우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이면 뭐 교회고 불교고 통일교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가서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가서. 통일교는요 가면요 그 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처럼 뭐 절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포음은 통일교는 기독교에서 출발하는 기독교 비슷하게 출발해 놓거든요. 온 잡탕이에요 저게. 그래서 정치인들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고 어디 있어요? 차 한잔 마시기는 가서 경배하고 왔는데. 여러분 한학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뭐 여자가 있고 남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중성이 단어 자체가 중성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자 남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냐? 우리 인간으로 말할 때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서 반드시 절하고 그럽니다. 예배한 축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또 뭐 지나가면 그냥 그냥 보낼 줄 압니까? 돈 많이 줍니다. 그 통일교 왜 이때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었느냐? 통일교는요 그만 아니고 대학 교수 이름 난 교수들 거의 다 통일교 돈 안 받은 교수들 거의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프리메슨처럼 돈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받은 줄도 몰라. 장학금에서 받고 뭐 어디서 받고 받을 때는 뭐 무슨 산업 무슨 회사의 회장님 보냈다 이러 하지. 그 통일 산업이라는 게 전부 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우상이 뭐 사상 우상 그죠? 사상. 그래서 여러분 극우도 조심해야 되고 극좌도 조심해야 돼요. 그게 다 사상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유물론 사상은 우상입니다. 절대 그 사상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왜 좋아하느냐?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잘 믿도록 도와주니까 그냥 그건 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왜 싫으냐? 절대 종교는 아편이라면서 믿지 말라니까요. 근데 북한은 딱 하는 짓이 기독교식으로 하면서 예수를 못 믿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여러분에게 있는 우상 버려야 돼요. 우상 이야기하다 자꾸 나가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한 것이 우상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야곱 이야기했죠. 야곱이 나올 때도 디나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것도 큰 환란이었잖아요. 완전히 지금 똘똘 그 주변 국가 사람들한테 죽을 위기가 왔어요. 자기는 한 가족 이것밖에 없지만은
다른 데는 부족 국가라니까요. 근데 그 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은 국가들이. 그걸 죽이려고 해야 돼. 그때 야곱이 뭐인 줄 압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잘못했다 이거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라.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면 자꾸 뭐 이거 맞고 저거 맞고 이름 찾아가고 저름 찾아가고 막.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다 우상 가지고, 특히 금 이런 것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갔다. 누가 파가지도 못하도록. 지금 가면 뭐 그 밑에 나무 밑에 있겠습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모든 우상을 버리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그려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2025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도. 그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천국 가셨는데 자꾸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였다 그거 귀신이에요. 그래 보이면 안 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그 100% 귀신이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하면요, 사단이 많이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비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신비가 나쁜 건 아닌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극단적인 신비주의 되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무당 비슷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날. 그래서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환란이 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에게는 죄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 말이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남 죽이고 살리고 뭐 이거 문제가 아니니까. 첫째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랍니까? 그게 하나님 떠난 거라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을 보자고요. 그게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이잖아요.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느냐? 사실 군대가 나가는데 그냥 막 군악대를 막 보내가지고 막 붕짝붕짝 하는 거, 그거는 어느 군대나 다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죠.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데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불신자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전쟁하러 가야 되지 무슨. 전쟁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가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다 했잖아요. 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왕이 있고 에이 가자 이러면서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하신다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뭐하러 나가느냐? 영적인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여러분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시편 20편을 우리에게 줬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영적인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2026년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판판이 깨지고 말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구나. 사람을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영적인 전쟁터구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내 그 옛날 상처를 가지고 뒤엎지 않지. 이거 생각 안 하면요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다가 사실 그 사람들은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살릴 복음으로 답줄 기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캐캐묵은 몇 년 또는 수십 년 된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전도의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답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때문에 놓쳐버린다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에서와의 감정은 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엎드려서 기도해버린가요? 20년 전에 그 모든 사건, 이게 상처, 이 원한이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형이 에서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잖아요. 원수가 보호자가 된다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전쟁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육신적인 감정으로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도 군인을 모집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판 붙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전부 이스라엘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전부 원수 다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줬냐면 올해 주제가 제1, 2, 3 알려듯이 영혼 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말하자면 절대 망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망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중직자들은 아침에, 낮에, 밤에 절대 망대를 만들고 절대 예정을 걸어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라.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은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걸 가지고 예배와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나와 세상과 미래 살리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일천망대 세우는 특별 전도팀을 구성해라. 그래서 곳곳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 지역에는 반드시 제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1,000군데를 해봐라. 1천망대. 그럼 1천 제자를 찾아라. 우리가 2026년이 밝았는데 이거 놓치지 않고 곳곳마다 제자 찾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올해는 한 명의 제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한 지역을 살리고 한 지역의 한 제자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는 정말 여러분의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또 우리나라도 사는 세계복음하는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군사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다윗이 가는 모든 현장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고 20년의 해물건 모든 상처, 과거 완전히 녹아내렸듯이 주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어떤 현장도 살려내는 참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1천망대 세우고 1천 제자를 세우는 축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